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 자, 신 168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길 바랍니다. 오늘 특성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셨는데, 자, 오늘 여기서 보면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이에요. 때가 됐다라는 거죠. 때가 됐다. 어릴 때 꿈을 꿀 때 진주성찬을 먹는 꿈을 꿀 때가 있었죠. 맛있는 거 먹는 꿈, 그죠? 있죠? 근데 그때 학교 가! 이러면서 깨우면 아침 먹거나 깨우지. 그죠? 그냥 생각해 볼 때 좀 먹고 나서 좀 깨우면 안 되나. 왜 하필이면 그때 때마침 그때 깨우냐 이거예요. 그죠? 참 좋을 텐데.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꿈속에서 아주 즐겁게 잔뜩 먹으면 감기 걸린대요. 한연아 지사님 감기 걸린대. 다른 분은요? 감기 걸린대요? 공통적으로 그래요? 하여간 꿈속에서 잘 먹으면 몸이 아프대네. 어쨌든. 그래서 그때 깨운 게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 진짜 다행인 거예요. 그때는 근데 몰랐을 때는 어때요? 너무 아쉬워요. 생전에 잘 못 먹으니 꿈속에서라도 잘 먹어야지. 요새는 먹는 꿈 꿔요? 먹는 꿈 별로 안 꾸죠?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먹는 꿈을 꿀 이유 없죠. 근데 옛날에 진짜 많이 꿨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그래 때가 됐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영광이 때가 됐다라는.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뵙고자 그러는 거죠. 헬라인 그럼 뭡니까? 뭔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따라다니고 또 질문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났다라니까 만나러 왔겠죠. 근데 그때가 이 사람 만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때를 얘기를 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가 어느 때예요? 사는 때에 죽는 때예요. 예수님의 영광 얻을 때는 죽을 때죠. 죽을 때가 됐다. 그래서 하늘의 밀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 생각해요. 적절한 순간 때 사람이 그때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때가 됐다 라는 이야기. 아쉬워요. 옛날 어르신들 친척도 있지만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고생 하시다가 이제 조금 형편 필만 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조금만 더 살아계시면
요 아쉬움. 왜 하필이면 그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때를 조절한다는 게. 딸하고 사이하고 제주도를 놀러 간대요. 엄마도 가자고. 부모님 이제 엄마밖에 없으니까 엄마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자 그랬는데 아이 니들끼리 갔다 와라 나는 집에 있을랜다. 그리고 출근하러 이제 그날 이제 여행 가는 날인데 안 가고 출근하러 갔는데 그때 웬 이상한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서 차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천했어요. 하필이면 왜 그때 그 자리에 있을까, 그죠? 차라리 제주도 여행 갔으면 그 자리에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쉬워요. 또 그런 것도 보면 또 무안이나 이런 데 보면 또 그것도 아니고, 그죠? 전에, 어리저 전에 그 전에 또 한 번 비행기 사고 있었잖아요. 그때 수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한 분이 교수님인데 예수 믿게 되고요. 그래서 학술 세미나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야 될 비행기 티켓팅을 해놨어요. 근데 비리면 주일인데 그날이 세례받기로 한 날이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뭐 하루 늦춰서 가지 뭐 세례받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세례를 받기로 하고 그리고 표를 돈이 조금 손해봐도 반환을 시켰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이게 어떻게 이 실화로 이렇게 얘기가 아마 비슷한 어떤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가 보죠.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이런 나는 재미없어서 인생이 재미없어 죽어야 돼. 왜 남편 사업 실패로 갑자기 소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는 이 세상 빨리 죽고 싶어 막 이러고 노래를 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마침 그때 목포에 남편의 지인들이 뭐 어떤 창업을 하는데 꼭 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뒤늦게 표를 구하는데 표를 못 구했대요. 근데 한 표가 나온 거예요. 그 교수님이 반환한 표. 참 잘됐다 이래가지고 그 표를 사가지고 갔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저 하루 출발하면서 하루 마치면서 기도하며 사세요. 내 앞길 맡기고 내가 가는 길 이때가 복 있는 때가 되길 기도하고 이때가 은혜의 때가 되길 기도하고 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때가 되길 기도하세요. 옆에 분하고 기도합시다. 한마디 하세요. 졸지 말고 기도합시다. 졸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진짜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느 갈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꼭 가야 될 자리인데 가지 않을 때가 제가 있어요. 가지 않을 때가. 그러면 꼭 제가 교회에 있어야 될 일이 생기더라고요. 가면은 해결이 안 됐고 있어야 해결되는 일들이 꼭 생겨요. 그래서 하루를 맡기면서 하나하나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 있는 때를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사세요. 자, 예수님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뒤이어서 하실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러면은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요? 그래도 감사하네. 사는 게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감사해요.
사람은 자기 때를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세계적으로 오래 살려고 몸부림쳤던 임금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네. 진시황이요, 13살 때 기원전 295년에 왕위에 올랐대요. 그리고 38세에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최초 통일을 했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래요. 진시황은 그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못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의 길고 짧음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선남선녀 짝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음식을 또 아니면 약초를 구해오라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 땅까지 왔다 그러죠. 그래서 인삼을 가지고 왔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불로장생을 꿈꿨어요. 늙지도 않고 영원토록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때요? 그런 마음 들어요? 늙지 않는다면, 갈 땐 가야 돼요? 아니, 안 늙고 영원히 산다면, 손주 데리고 와서 자, 그렇구나. 계속 있어도 안 되는구나. 제가 우리 친척 집에 장례식에 가가지고 이제 저희까지 묘소까지 갔는데, 하간직 가러까지 갔는데, 수염 화연분이 한 분이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이 이렇게 서럽게 우세요. 소천하신 분하고 어떤 관계예요? 그랬더니 그 누나래요. 근데 왜 우냐 그랬더니, 이전에 형제가 5남매였는데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대. 이제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굉장히 속상해 하더라고요. 오래 사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니까 아는 사람이 없대. 아는 사람이 없대.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어떨까요? 재미만 없나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어려운 분을 봤는데, 거의 90세가 넘었어요. 90세가 넘었는데, 60세 중반인가 후반인가 되는 아들 병간호라고 있더라고. 그것도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참, 이 아들은 이렇게 뒤척이긴 하지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의사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런 아들을 계속, 어떤 힘이 나오는지 그 아들을 그냥 뒤척이기도 하고, 욕창 안 나도록 치료해주고 그러더라고. 자, 불로초를 구해서 떠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9살에 죽었대요. 영생불사를 꿈꿨는데 49살이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생불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권기정 권사님, 지금 영생불사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령 되시는 분이 권기정 권사님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건강하시라고. 더 건강하시라고. 더 건강. 근데 권사님, 연세가 자꾸 드시면 자꾸 섭섭하고 삐지고 그런데요. 근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세요. 자꾸 섭섭한 게 생기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냥 기쁘게 사세요. 아셨죠?
근데 감사하고 웃으면서 사세요. 알죠? 감사하고 웃으면서 사세요. 예.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전에 그 살아요전대 야유회 가자 그랬더니, 아이 무슨 야유회 가요? 아, 단풍놀이 가야 되잖아요. 아, 내가 단풍인데 어딜 가요? 나 보면 되지. 이랬어요. 아, 그러더니 80 넘고 막 이제 더 들어가시니까 그 다음에 권사님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는 안 돼요. 난 낙엽이에요. 때를 잘 하시는 거야. 때를 잘 하죠. 우리 상황의 때를 잘 모르는데, 그런 신방을 갔어요. 우리 권사님 이제, 세가족 신방도 가고 그랬는데, 오후 예배 때 찬양 부르는, 여자분이 있는데, 여자분이 너무 천상의 목소리래요. 너무 은혜 받았대요. 근데 저한테 물어요. 결혼했어요? 애기 엄마예요? 아가씨예요? 이걸 묻더라고요. 애기 엄마예요? 아가씨? 뭐라고 대답해야 돼, 제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기 엄마라고 그랬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기 엄마가 아니잖아요. 다 컸잖아요. 그래서 한턱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시방부 집사님이 숟갈 하나 올리더라고요. 다도 어디 가면 10년은 젊게 봐요. 그냥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참 열심히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사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죽고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고, 또 누가 또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에 맞춰서 영광을 얻을 때에 죽고자 하니까 무슨 길이 보여요? 영생의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죽을 결심하면 안 되는 게 없대요. 내가 죽어도 이 일 정말 내가 죽을 결심하고 한번 해보겠다 결심하고 안 하면 못할 게 없대요. 특별히 복 있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하늘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죠. 근데 이 죽지 않으면요 3000년 지나도 그냥 씨로 그냥 있대요. 저 피라미드 같은 데서 그렇게 오래된 씨를 발견한 적이 있었다 그러죠, 고고학에서. 그래서 이게 발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심어봤더니 싹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 안에서는 이게 죽을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안 죽었던 거죠. 근데 바깥에 나오니까 온도, 습도 모든 게 맞으니까 죽을 날이 된 걸 알고, 그리고 싹을 틔우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하셔요.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죽을 때 죽읍시다. 죽을 땐 죽어야 돼. 우리 김목도 권사님이 그저 갈 땐 가야 돼. 근데 그 죽는 게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결심하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결심하고 헌신할 때 상황 역전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 이건 저는 여러 번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많이 경험했는데, 정말 죽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전에 두 번째 성전 질 때, 그때 우리 재정이 1년 결산하고 났더니 예산이 2천만 원이 조금 더 넘었을 텐데, 딱 1,500만 원이 어떻게 있더라고요, 교회 재정이.
그거 가지고 무조건 땅 계약해놓고 그냥 저도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하시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1억도 힘들다. 그래서 그럼 1억만큼만 공사하자. 그래도 점점점 올라가더니 거의 한 3억 가까이 되는 공사비가 진행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났더니 IMF가 터진 거예요. 그때 참 감사한 게요. 그때 때마침 우리 교회에 조흥은행 대리되는 분이 등록을 했어요. 때마침. 근데 원래 되면 큰 교회 뭐 이렇게 이제 은행 업무 때문에 가게 되는데 그 부인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걸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되면서 오게 됐는데 그때 교회 질 때가 이자가 저희가 그때 지금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하면 13.7%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자 지금 몇 프로예요? 뭐 한 5, 6%할 거예요. 지금 대출이 5, 6% 하는데 13.7% 막 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집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 이거 이대로 되면은 나중에 어려우니까 이걸 신탁적금으로 해놓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하자. 그래서 대출을 받은 만큼 신탁적금을 들은 거예요. 그 신탁적금을 들도록 길을 열어줘가지고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이자를 내면서 적금을 내고 적금을 타면서 그 원금을 갚는 시스템이에요. 그 이제 없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걸 해놓고 시작을 했더니 그 다음에 96년도에 11월에 입당하고 97년도 됐더니 IMF 터졌잖아요. 이자가 그 당시에 24.5%, 25.6% 막 그랬어요. 지금으로선 고리대금업이죠.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은 교회가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13.7%에 그냥 계속 냈어요. 이자를. 왜냐면 우리 이자를 높이려면 적금 이자를 높여줘야 된대요. 그 구조가 그렇대요. 그런 적금 때문에 그냥 5년 편안하게 다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죽고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 구원이든 집안의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이 인생의 직장의 문제든 모든 문제를 놓고요. 한번 죽고자 한번 매달려 보세요. 죽고자 매달려 보세요. 기도하다 죽겠다. 옆에 본다고 인사하는 기도하다 죽자. 정말 좀 매달려 기도할 때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 허리가 끊어지고 뒤틀리고 막 하는데요. 진짜 기도하고 막 힘주고 그러면 허리가 뚝뚝 소리가 나요. 하나님께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왜요? 죽고자 매달리니까. 허리.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죽을 때를 잘 구분해야 돼요. 죽을 때 안 죽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 그대로 있어요. 죽고자 하고 결심하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편안하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죽고자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뭐 부르짖는 일들이 정말 죽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보인다 그랬으니.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거 뭡니까? 자기 편한 거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면 있는 것도 잃어버리는데 정말 생명을 미워해서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지금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냥 그거 좋은 거 편한 거 그냥 우리를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자 그러면 결국 죽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열매도 없는데, 내 생명을 미워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게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심겨지면. 그죠? 벽시를 그냥, 우리가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벽시를 사오고 모두 사오고 이랬지만,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은 우리 집에도 그랬어요. 봉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매달려 있잖아요. 그 봉다리 거기에다가 또 옥수수 말린 거 뭐 이렇게 해서 주르륵 매달아 놨어요. 그건 아무도 못 건드려. 그죠? 씨라고. 우리나라는 이 씨 관리를 잘해가지고요. 옛날에 그 소련이 우리 고려인들을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서 추방하느냐고, 뭐 저 카자흐스탄이 이런 데 막 황무지 사람이 살질 못하는데, 그런데 가서 살게 했다면서 추방해버렸잖아요. 다 죽으라고, 사실은요. 죽으라고. 호벌판에 그냥 내팽개친 거예요. 어디 가서 나를 보훈할 데도 없었대요. 굴 파고 들어가고 거적대기 덮어가지고 어떻게 움막 같은 거 만들고 이러면서 사는데, 그 속에서 살아난 게 고려인들이래. 우리나라 사람들이래. 근데 그들이 거기서 생명을 연장한 게, 아무리 배고프고 없어도 그들의 주머니에 가져간 게 있는데 씨였대. 씨. 곡식 씨. 그걸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이거 먹지 않고 보존한다 해가지고 그 씨를 갖고서 결국은 봄을 기다리다가 씨앗을 심기 시작하고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는 터전이 열렸대. 근데 지금 배고프다 그거 딸꾹 따먹었으면, 에이 나중에 되겠지. 끓여 먹었으면 그 다음이 없었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철저하게 했대. 그 씨를 보호하는 그 사명이 굉장히 불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셔요. 심어야 돼요. 자,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5달란트,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는 어때요? 그대로 갖고 왔죠. 왜 그래요? 심질 않았어요. 그냥 묻어뒀어요. 그것도 썩을까봐 꽁꽁 싸가지고 의미가 없었던 거죠. 차라리 은행에 심어놨으면 별일에도 받았을 거다 이거죠. 책망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심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심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는 노력이 필요해. 기도를 심으세요. 믿음과 섬김으로 심으세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심으세요. 자, 생각해요. 나는 뭐를 심어야 될까? 그냥 아무것도 안 심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뭘 심어야 될까? 고민해 보세요. 자, 그러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존한다 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룻기에 보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잖아요. 은혜를 주세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일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심을 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여서 얻는 은혜, 이런 단어를 가지고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헨. 그런데 중요한 게 룻기에서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때 나오미가 그에게 내 따라 갈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래요.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차라고 하는 단어라고, 또 은혜가 마차라고 하는 단어도 있대요. 그 단어 속에서 의미는 뭐냐? 찾다, 애써서 구하다, 맹렬히 매달리다. 그래서 이 룻이 가가지고 누구에든지 자꾸 그냥 가서 있으니까 준 게 아니었어요.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은 간절히 찾고 매달려서 정말 그 하나님께로 주시는 거룩한 선물의 은혜의 그 열매를 내가 찾겠다, 이런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냥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 말이 내가 매달려서 그 은혜를 찾겠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심고자 하는 자에게는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결과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그냥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오늘 죽으면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은 죽을 때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전해 주셨어요. 나는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돼. 기도할 때인데, 사랑으로 봉사할 때인데, 내가 헌신할 때인데, 그냥 지나간다면 난 거둘 게 없어요. 책망밖에 없어요. 때가 됐다면. 오늘 이 룻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해서 은혜를 입으면 간절히 사모해서 구해서 심는 것을 거두는 귀한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